지난 시간에 이어서 십이연기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가래가 노사가 왜 일어나는지, 그게 노사가 왜 일어나는지를 이야기하고, 그 노사가 일어나는 원인은 태어나기 때문이다. 태어나면 왜냐? 어뷰 때문이라고 그랬죠. 유인데, 유 때문에 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거는 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어뷰 때문에 뭐가 있다고 말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유라는 것은 업이라는 뜻, 업이고 생이라는 것은 실제 태어난 걸 이야기하잖아요. 오온이 업 때문에 오온이 형성되는 걸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유는 업유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이 관계에서는 생은 생류의 관계로 이해를 하면 이제 업 때문에 생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유라고 하는 이제 이 바와라고 하는 이 개념이 약간 이제 어려운데요. 이 바와라는 뜻이 이제 업유라는 뜻이라는 거죠. 업유와 생유라는 뜻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업유 때문에, 업으로서의 존재 때문에 실제 존재인 생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관계를 유 때문에 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업유 때문에 생유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나 똑같은 말이라는 뜻이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 유라는 건 뭐 때문에 있느냐? 왜 일어나느냐? 이건 취착 때문에 일어나고, 취착은 또 왜 일어나냐? 가래 때문이다. 이까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래와 취착이라고 하는 이 법 때문에 뭐가 있느냐 하면 업으로서의 존재가 있고, 업으로서의 존재 때문에 뭐가 있느냐 하면 태어남이 있다. 이게 이제 과거죠. 이 관계성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것 중에서 뭐하고 관계 있다고 그랬습니까? 이제 이 네 가지 형태의 존재 있잖아요. 테란스파라고 하는. 그 중에서 이 관계성은 여기서 유 때문에 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어떤 존재를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화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고 했죠. 그죠? 화생. 갑자기 태어났잖아요. 업이 있으면서 갑자기 생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화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오늘 공부하는 이제 정신과 식이 있고 정신물질이 있고 접촉이 있고 육체가 있고 느낌이 있다고 하는 거, 이거는 이제 태생, 난생, 습생 저 세 가지 존재를 대상으로 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에 해당되는 법문을 하시다 보니까 비슷한 이야기인데 이런 각도에서도 이야기하고 저런 각도에서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럼 이제 가래가 왜 일어나느냐? 우리에게 이제 가래라는 것이 일어나는 이유는 근원적으로 이 느낌 때문이다. 우리가 가래에는 이제 색에 대한 가래, 또 소리에 대한 가래, 색성, 향, 미, 촉에 대한 가래, 또 6가지에 대한 가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가래가 일어나는 것은 이제 이 6가지 대상에 대해서 가래가 일어나는데, 그 가래가 일어나게 된 근원이 뭐냐면 이 느낌으로부터 일어난다는 거죠. 그죠?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행복하다, 고통스럽다, 죽겠다 하고 하는 이런 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근원적으로 바라보면 그거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법의 입장에서 좀 실제로 나타나는 형태를 보면 수온이 일어나는 것에 불과합니다. 느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행복한 느낌이 일어나면 우리는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는 것을
괴로움, 우리가 괴롭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평온한 느낌이 일어나면 평온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사실은 우리가 행복하다, 뭐 불행하다, 괴롭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느낌의 변화라는 거죠. 본질적으로 바라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행복하다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그거를 행복한 느낌이 일어난다고 아는 거하고 단순히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대상에 계속 집착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냥 단순히 이건 뭐 그런 느낌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바라본다면 거기에 빠지지 않고 그걸 한 걸음 물러서서 이걸 객관화시켜서 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도 옛날에 이제 어릴 때 비행기를 처음 탈 때 되게 겁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어릴 때 말이죠. 제가 출가하고 나서 비행기를 처음 타봤으니까 근데 그때 이제 비행기를 탔는데 갑자기 되게 이렇게 불안해지더라고. 그러니까 그 안에 이렇게 막 같이 있고 비행기 위에 올라가면 이제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 이제 조종사한테 내 운명을 맡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불안한 마음이 일어날 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거는 사실 그 어떤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불안함의 실체가 있다기보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두려운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고, 그죠? 그게 대한 불편한 이제 느낌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바라보면 그 감정의 동료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실제로 그런 뭐 불안함이 있다거나 두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그 감정이 휩쓸려 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질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뭐 행복, 불행 이런 걸 느끼는 것은 결국 우리 마음에 행복한 느낌이 일어나느냐 괴로운 느낌이냐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 행복한 느낌이 일어나는 대상에 대해서 계속 집착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뭐 예쁜 여자를 보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 행복감, 그 여자를 대상으로 해서 불교적으로 이제 이걸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그 여자를 대상으로 해서 내 마음에 행복한 느낌이 일어난대요. 그죠? 근데 그 대상에 대해서 행복한 느낌을 가지면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가 일어나면 계속 그걸 유지하고 싶은, 계속 그 행복을 즐기고 싶은 가래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계속 그 사람 생각이 나고 지속되는 거란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들의 실체를 제대로 바라다 보면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이런 마음들에서 한 걸음 물러설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일종의 지혜로서 간주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은 보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거기에 그냥 휩쓸려 버리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제 어리석음을 바탕에서 탐욕이나 성냄에 휩쓸려 버리는 거고, 이제 이거를 조금 더 한 걸음 물러서서 이 현상의 본질을 자꾸 쳐다보다 보면 그거를 이제 거기에 대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현상들의 본질이라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이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것에 있어서 모든 그 감정들이, 그러니까 가래라든가 탐욕이나 성냄이 일어나는 그 근원적인 밑바탕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느낌. 그래서 이제 오온으로 치면 이게 뭐예요? 수온이죠, 그죠? 느낌의 그 무더기. 이것이 사실은 밑바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치 않는 대상에 대해서는 이제 싫어하는 느낌이 일어나면 화가, 성냄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행복한 느낌에는 이제 주로 뭐가 개입되느냐 탐욕이 일어나기가 쉽고요. 갈증을 우리가 그 행복한 느낌을 계속 취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고통스러운 느낌에 대해서는 뭐가 일어나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겠죠. 그죠? 이건 이제 성냄이 일어나기가 쉬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예요? 평온. 이 평온한 느낌에 대해서는 뭐가 일어나요? 주로 어리석음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이제 이 평온한 느낌은 그 실체가
우리가 이제 즐겁거나 괴로운 거 우리가 뚜렷하게 우리가 쉽게 감지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평온한 느낌이라고 하는 거는 잘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건지를 잘 모르고 이것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잘못 이해하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건 어리석음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그 불교에서 말하는 이 평온함이라는 거하고 단순한 무관심, 그러니까 그거는 개념이 좀 틀려요. 우리가 이제 이 우백과도 일종의 뭐냐 하면 평온함도 탐욕의 대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죠? 이 평온함도 탐욕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무관심한 것, 그냥 어떤 거에 대해서 싫어하지 않는데 그냥 관심이 없는 상태, 그런 것도 평온인, 일반 사람들이 일으키는 평온함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거에는 이제 우리가 그런 상태에서는 그 대상에 대한 정확한 통찰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 관심이 없는 대상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어리석음이 개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느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감정들, 그러니까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분화되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느낌이 그런 거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느낌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윤회를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이 느낌을 통해서 가래가 일어나거든요.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항상 뭐에 대해서 계속 그걸 떠올리고 그걸 좋아하고 그걸 계속 하고 싶은 것들은 대체로 보면 가래가 바탕에 돼 있어요. 그 옛날에 좋았던 기억, 그걸 계속 이렇게 다시 누리고 싶어하는 그 평온한 느낌, 행복한 느낌은 계속 즐기고 싶어하는 것이 이제 가래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느낌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서 어떤 마음의 변화를 일어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일부러 수라는 걸 따로 빼놓은 거잖아요. 그만큼 이제 수상행식이라고 할 때 이 수라는 걸 따로 빼서 하나 요걸 따로 빼서 그렇게 설명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럼 이 느낌은 어디로부터 일어나느냐? 어디로부터 일어나요? 그리고 이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보통 느낌이라고 하는 건 색에 대한, 그러니까 색성향 미촉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색을 만나면서 일어나는 느낌이 있고 소리를 만나면서 일어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6가지 대상에 대해서 그 대상이 우리를 인식을 할 때 그때 일어나는 느낌들을 12연계에서 이제 느낌이라고 한다는 거죠. 어떤 걸 봤을 때 일어나는 느낌의 변화가 있고, 그죠? 봄으로서 일어나는, 쉽게 말하면 만문인식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느낌이 있고, 귀를 통해서 들어온 대상, 소리에 대한 느낌이 변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느낌이 일어나는 것은 이제 어차피 여기서 말하는 건데 뭘 통해서 일어나는, 육처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육처라는 건 말은 육처라고 했지만 안의 육처, 밖의 육처 이렇게 봐서, 그러니까 이제 아니비설신이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의, 이거는 이제 안의 육처라고 하고요. 바깥의 대상, 색성향 미촉법은 밖의 육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의 육처하고 밖의 육처가 만나면 그 만나면서 느낌이 일어난다 이거죠. 그죠? 우리 삶을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미팅 나간다는 건 뭐예요? 어떤 대상과,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은 일반적인 미팅은 나하고 이제 어떤 타인이 만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 삶에서도 이 마음하고 대상이 항상 만납니다. 우리 삶이라고 하는 거는. 그죠? 우리 마음이 어떤 대상을 만나는데 그 대상을 이렇게 만나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접촉. 이 만나게 하는 이제, 그러니까 안에 육처가 있고 밖에 육처가 있는데 그 육처가 어떻게 해요? 접촉이 이루어지면서 이게 지금 바뀐 것 같죠? 이상하다 했더니 이거 잘못 썼어요. 촉수의 촉이 일어나고 육처에 의해서 촉이 일어나고 그거에서 느낌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이거를 만들다가 이게 실수했나 봐요. 일단 여러분들 이거 잘못된 거라는 것만 알고 계세요. 촉이 먼저입니다. 이거 제가 이제 이걸 만들면서 실수를 한 건데. 그러니까 이 느낌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과의 만남을 통해서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 만남이 바로 촉이라는 거예요. 촉. 이 접촉. 이 빨리어는 파사라고 합니다. 파사. 이 접촉을 통해서 이제 대상과 이것이 만나는 것이 어디서 만나냐, 이제 이 육처를 통해서 육처가 있음으로써 만나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안이비설 신의라고 하는 것과 색상 미촉법이 의해서 접촉이 일어나면 그 만남을 통해서 느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팅의 과정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만나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만나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있고 그 상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서로 만나요. 만나면, 오늘은 폭탄이네. 너는, 킹카가 나왔다. 그 밑바탕에는 이제 개념적으로 킹카, 폭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킹카는 그 밑바탕에 뭐가 있냐면 즐거운 느낌이 일어난 거예요. 그 대상에 대해서 좋은, 행복한 느낌이 일어난 거고, 거기에 행복한 느낌을 바탕으로 해서 가래가 대입되면서 이제 즐거운 마음이 일어나는 거고, 근데 이제 이거에 이제 딱 보자마자 거기에 대해서 불편한 느낌, 불만족의 느낌이 일어나게 되면 그거는 성냄에 일어나는 거죠. 빨리 가야겠다. 뭐 이제 이런 그게 이제 불만족의 느낌으로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이 과정을 12연계에서는 육처,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색상 미촉법이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마음과 대상이 항상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눈을 통해서 만나느냐, 귀를 통해서 만나느냐, 그 만남의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가 안문, 눈으로 통하면 눈에서 만나기 때문에 눈의 감각 장소, 그게 안에 앉혀져요. 귀 이렇게 되고, 마음으로 만나는 것은 그 감각 장소는 이제 마음의 문은 방가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육체적인 물질하고 좀 틀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다르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육처를 통해서 이제 촉이 일어나고 수가 일어난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12처에 대한 이야기는 전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설명을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 12처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생기냐 이거죠. 12처는 또 왜 일어나느냐. 12처에 대한 또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며칠 전에 내가 어디선가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게 있어갖고 내가 봤는데, 거기 보면 심장이 기억을 한다 이런 이야기 한번 본 적 있어요. SBS에서 SBS 스페셜인가 그게 나왔는데, 그게 아직은 이제 대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심장이 그게 어떤 걸 가지고 그런 몇몇 사례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성격적으로 되게 온순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심장 이식 수술을 받으면서 되게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장을 준 사람이 누군가를 찾아보니까 그 심장을 이식해 준 사람이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이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심장 이식을 하면서 사람의 이제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이제 보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 심장에도 그 사람의 어떤 그 습성이나 이런 거를 간직하는 경우가 있는 거 아닌가.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어떤 경우도 있으면 어떤 어린애가 반만 이제 뭐 누가 자기를 죽이는 그런 꿈을 자꾸 꾸는 거예요. 꿈인가 뭔가를 하는데 그걸 통해서 실제 그 살인 사건을 해결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심장 이식을 해준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에서 이제 살해를 당했는데 그 심장을 이식받은 소녀한테 그게 그 장면이 자꾸 떠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그걸 그 애의 말을 듣고 재수사를 해가지고 그 살인범을 잡은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그 이제 그런 근데 이게 이제 모든 사람에게 이런 일이 나타나면은 이제 당연히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꼭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불교에서도 이제 우리가 마음에 일어나는 그 아까 지금 제가 육철을 이야기하다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비설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가 돼요? 5가지 이건 감각 장소가 색, 성, 향, 미촉을 만나는 감각 장소가 되잖아요, 그죠? 이쪽 만남의 감각이란 말이에요. 이건 대상을 만나는. 그럼 우리가 이제 마음의 대상은 어디서 만나느냐? 그거는 일종의 이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문은 우리가 이제 이 초기 불교에서 마음의 문은 바한가라고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한가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이제 생각과 생각 사이에 우리가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듯하게 이렇게 있는 그거 있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바한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이제 뭐 이렇게 생각이 어떤 특수한 마음이에요. 특수한 마음인데 이게 계속 일어나다가 어떤 대상이 들어오면 이렇게 인식 과정이 일어났다가 또 이런 상태로 가요. 그런 이제 방가 상태로 갔다가 또 인식 과정이 일어났다가 또 방가로 갔다 이게 반복되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다른 대상을 인식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대상이 와서 여기를 탁 치면 이 방가를 건들면 이제 이 방가가 끊어지면서 인식 과정이 일어나는 그런 관점에서 이 방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마음의 대상이 들어오는 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이제 마음이기 때문에 이제 물질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마음이 우리가 욕계에서는 마음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질적인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물질의 어떤 토대가 없으면 절대 마음이 못 일어나요. 그래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실질적으로 지원해주는 물질은 뭐냐? 이제 그거를 경전에서는 예배에 대한 뚜렷한 언급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주석서 같은데 이런데 거기가 무예해동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 보면 어떤 물질이 있다 이 정도만 나오는데 후대에 가서 이제 주석서에서는 이걸 심장토대라는 걸로 이제 정리가 됐단 말이에요. 심장토대 하다야 왓도라 해서 심장토대라는 물질로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는 이 심장토대의 역할 이 심장토대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심장이 이렇게 뻗어지를 할 때 그 심장 안에 있는 피의 관계가 있다고 봐요. 주석서에서는. 근데 이제 이 물질이 있고 거기서 마음이 의지가 일어나면서 마음이 그 물질에서 일어나면 또 어떤 게 있다고 보냐면 마음에서 생긴 또 물질이 있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좋은 마음이 일으킬 때하고 화가 났을 때하고 어때요? 몸 상태가 달라지죠. 수행을 하고 이렇게 앉았다 이러면 마음도 기분도 가뿐하고 좋아지는데 화를 잔뜩 내고 나면 막 가슴이 답답하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거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일으키냐에 따라서 우리 육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마음에 따라서 어떤 형태의 물질이 생기는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마음을 일으키면 우리 몸에 좋은 물질 형태가 일어나고 불선한 마음일 때는 우리 건강을 해치는 물질들이 많이 생성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마 과학적으로도 많이 이제 밝혀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화를 낼 때 우리 몸에서 굉장히 많은 독소가 발생한다는 것은 이제 밝혀진 사실인데,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우리 마음이 일어날 때 거기서 마음에서 생긴 물질이 있는데 그게 우리 온몸에 퍼져나가서 우리 몸을 움직이고 뭐 한다고 보거든요. 아비담마에서는.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이 심장에서부터 발생된 어떤 물질, 다시 말하면 이게 일종의 전기 신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대뇌나 이런 데 전달이 돼서 이렇게 움직여 나간다. 이게 이제 아베담마에서 보는 어떤 입장입니다. 그런 거를 이렇게 유추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제 과거에는 이런 이야기를 한 경우가 없었는데, 요즘은 이제 의술이 발달하면서 심장 이식 수술을 해보고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걸 보고 이런 추측을 하기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그 심장에 있는 일부 그 세포가 해마라고 우리의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뇌 속에서 해마라고 우리가 기억을 담당하는 게 다 해마의 작용인데 그 해마라고 하는 거기에 있는 세포하고 거의 똑같은 세포들로 이루어진 데가 있는가 보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아마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하다 보면 그 우리 심장과 뇌의 어떤 연관성, 관계성이 아마 좀 더 많이 밝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전혀 무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불교적으로 봤을 때 옛날에 그러니까 꼭 불교 아니라도 옛날에 보통 승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마음이 어디 있느냐 하면 항상 심장 쪽에 있다고 이야기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머리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뭐하고 관계 있느냐 하면 이런 거하고도 좀 관계가 있는 거죠.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뭐 드라마 같은 것도 보고 보면 머리가 감동됐다 이런 소리 안 하잖아요. 네? 머리에 감동이 일어났다 이런 소리 있잖아요. 우리 뭐 마음을 울린다, 뭐 심장을 울린다 이런 소리 있어도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심장 토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 물질적인 토대의 역할을 하고요. 이건 그러니까 이제 어디에 들어가면 법처에 들어갑니다. 12처로 따지면. 근데 이제 의처라고 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 그죠? 의처라는 건.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의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아리비설 씨는 그러니까 이제 토대하고 그 문이 똑같아요. 이제 대상이 들어오는 문의 역할을 하는 거나 토대의 역할은 똑같은데 마음은 토대도 다르고 문도 다르고 문 두 개가 달라요. 토대는 마음이 일어나는 어떤 물질적인 토대 역할을 해주는 건 심장 토대가 역할을 해주고 마음이 그 대상이 들어오는 문의 역할을 하는 것은 마음가라고 하는 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다르다는 거죠. 그죠? 이 부분만 좀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섯 문을 통해서 마음의 문은 이제 마음가라고 하는 그 마음의 문을 통해서 색생한 미촉법이라고 하는 대상이 들어오면 그걸 통해서 우리 마음이 이제 일어나는데 그 과정이 여섯 육처, 안의 육처와 바깥 육처가 이렇게 만나면서 촉을 그 부딪힘에 의해서 좋다 싫다 이런 좋은 느낌이냐 싫은 느낌이냐 이 느낌이 일어나게 되고 보통 원하는 느낌을 통해서는 가래가 일어나기 쉽고 원치 않는 느낌은 뭐가 일어나요? 성냄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의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육처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12처는 어떻게 생겼느냐? 왜 생기느냐? 육처는 정신과 물질 때문에 생겼다. 우리가 이제 정신이란 말을 쓸 때는 이제 이걸 남아라는 표현을 씁니다. 남아, 빨려로. 이전에 이 정신의 특징은 뭐라 그랬어요? 어떤 대상으로 그렇죠. 기우는 거라 그랬죠. 그죠? 어떤 대상이 나타나면 그 대상으로 향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 이제 막 어떤 인식을 하고 대상을 아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정신인데
우리 이 정신이라는 용어는 두 가지 용어로 쓰입니다. 보통 이제 마음 부수만을 이야기할 때가 있고요. 둘째는 이제 마음과 마음 부수를 합친 것. 다시 말하면 이건 수상행만 이야기할 때가 있고, 수상행 식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식이 결합되느냐 안 되느냐, 마음과 마음 부수냐 아니면 이제 마음 부수만 하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건 그 상황에 따라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문맥에 맞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지, 천편일률적으로 이해하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정신과 물질 때문에 이제 육체가 일어난다, 이렇게 할 때는, 이건 이제 쉽게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이 이렇게 계속 어떻게 해요? 찰나생 찰나멸하면서 이걸 우리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제 이어지는 걸 뭐라 그런다고 해요? 좀 유식하면 상속이라는 거죠. 상속, 심상속이라는 거죠. 빨리오는 산따띠라고 합니다. 산따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음이,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제 어떤 마음이 하나 일어났다 사라지면 다음 마음이 또 일어나고 다음 마음이 일어나고 끊이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이 끊어진다는 것은 없어요. 그런 경우가 없어요. 이제 마음이 완전히 더 이상 이 의식이 진행이 안 되고 계속 멈춰지는 경우는 딱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에 제가 말씀드린 언제요? 새끼의 세상 중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네? 무상유정체이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몸뚱아리만 태어나고 이 마음이 없는, 생각이 없는, 진짜 생각이 없어요. 이건 그냥 뭐 비유가 아니고, 아무 생각이 없다 이래 이야기인데, 생각이 없는 게 아니고 그건 이제 좀 뭔가 정신없던 걸 표현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무상유정체이라는 거기 태어난 존재는 쉽게 말하면 세 곳밖에 없어요. 세 곳만 있고 수상행식이 없어요. 일시적으로. 거기서 태어난 동안에 이런 경우가 일시적으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고,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멸진정이라고 들어봤죠? 네, 우리가 이거는 아주 특수한 선정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무나 들어가지 못해요. 그 멸진정에 들어갔을 때는 마음이 일시적으로 정지합니다. 뭐 일주일이나 이렇게. 그 외에 마음이 정지하는, 아라한에 대해서 더 이상 몸을 안 받으면 이제 마음이 안 일어나요. 이 세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음이 안 일어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단지 모를 뿐이지 마음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 마음이 끊임없이 이렇게 상속이 되는데, 하나가 일어나면 또 새로운 게 또 일어났다 사라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뭐가 일어나냐면 우리가 전생업 때문에 생긴 물질이 계속 생성이 됩니다. 여러분들 몸뚱아리나 보세요. 처음에 태어날 때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아주 미세한 물질로 태어난다고요. 처음에 결합할 때, 그죠? 근데 이게 점점 자라서 나중에 한 어느 정도 되면 사람 형체가 만들어집니까? 애 낳아봤으니까 알까요? 몇 개월 지나면 이제 사람 형체가 돼요. 한 달 지나면 비슷해집니까? 나중에 이제 이게 점점 세월이 지나다 보면 이제 초음파 사진 같은 거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뭐 그냥 물고기처럼 이런 비슷한 모양으로 있다가 이게 가면 갈수록 점점 사람의 형상으로 갖추어지잖아요. 그게 이제 불교적으로 해석을 할 때는 그
그 태아가 딱 잉태하는 그 순간부터 마음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냐면 재생연결 시기라는 거예요. 그 재생연결 시기라는 게 있고 거기서부터 마음이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면서 계속 움직여요. 근데 이 일어나고 사라지면서 움직이면서 그때 업에서 생긴 물질이 계속 생성이 됩니다. 그 생성이 되면서 이 몸이 갖추어져 가는 그 과정이 이 정신과 물질이, 그러니까 마음도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에 따라서 마음에서 생긴 물질하고 또 뭐가 생겨요? 업에서 생긴 물질이 생기잖아요. 그게 눈도 만들고 귀도 만들고 안이비설신, 의처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 그거를 이야기한다고 보면 돼요. 처음에 태아로부터 이 하나의 성인, 제대로 된 인간의 모습으로 갖추어 나가는 과정을 이제 설명하는 게 이 파트입니다. 이거는 되게 이제 너무 거칠게 설명을 한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불교적으로 볼 때 태아에 있는 순간부터 의식이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요즘 이제 그런 실험을 하는데, 태아가 이제 태어났을 때 이제 그런 실험을 내가 하는 걸 한번 봤어요.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소형 그 카메라가 아니고 그 노공기 같은 걸 넣어서 애가 이제 태어나는 거 이제 자궁에서 나올 때 그때 그거를 이제 녹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이게 풍덕풍덕하는 심장 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녹음을 해놓고 또 양수가 터져 나올 때 그걸 모아놨다가 이제 그거를 그 자기 부모 어머니의 그 양수를 이렇게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한 달쯤 지났을 때 막 울어요. 그러면 그 녹음해놓은 그 심장 박동 소리를 들려주면 애가 갑자기 새끈새끈 잡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가 태아에 있을 때 계속 들었던 그 어머니의 심장 박동 소리를 기억하는 거예요. 심장 박동 소리를. 그리고 또 그 어머니의 양수하고 다른 사람의 양수를 두 개 이제 가지에 묻혀가지고 얼굴 양쪽에 이렇게 대면 어머니 양수 쪽을 보게 돌린다는 거예요. 그 향기를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은 그래서 태아 때도 이제 뭔가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뭔가 기억하는 활동이 가능하다는 거에 대한 그런 이제 뭐고 연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어느 다큐멘터리 프로에서 그걸 한번 봤었는데 그렇게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거 나이를 매기는 방식이 맞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1살이야. 그때부터 의식이 작용한다니까. 6개월 딱 있다가 한 10개월 있다 있으면 한 살 먹은 거예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태어날 때까지 그 1살 맞추잖아요, 그죠? 의식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불교적으로도 우리 의식은 끊이지는 때가 없습니다. 새로운 생에 딱 태어나는 그 재생연결 시기의 순간부터 계속 생각은 진행되고 그 생각이 마음이 진행되면서 또 업에서 생긴 물질이 계속 생기면서 인간이나 어떤 축생이나 이런 몸을 만들어 가는 그 과정, 그게 바로 이제 정신 물질에 의해서, 이때 물질은 이제 업에서 생긴 물질로 보시면 돼요. 그 물질에 의해서 육처가 형성되는 이런 과정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시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나중을 위해서라도 중요한 건 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육처라고 할 때 안, 이, 비, 설, 신, 어디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요 4가지를 여러분들이 이걸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5가지는 뭐예요? 이거는 물질의 감각 장소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건 안처, 이처, 비처, 설처, 신처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실제로 안이비설신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 의처는 뭐라 그랬어요? 이게 마음하고 똑같은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정신이죠, 그죠?
가지를 구분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육처를 이해할 때. 이거를 구분 못하면 이 과정, 그러니까 정신물질 때문에 육처가 생긴다. 이 패턴이 굉장히 어려운, 이 사실 이게 아마 12영역 중에 가장 어려운 관계 중에 하나입니다. 정신과 물질 때문에 육처가 된다. 이거는 사실 좀 나누어서 그 이해를 해야 이해가 쉽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야기를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이야기 드릴게요. 정신과 물질 때문에 육처가 생긴다. 그러면 이 육처는 그 안의 육처, 물질의 감각장소 5가지, 안이비설 신차고 의처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 정신과 물질이라고 하는 것도 따로 떼서 생각을 하는 게 좋아요. 우선에 첫째는 이렇게. 그럼 정신 때문에 뭐가 생길 수 있어요? 물질의 감각장소도 생길 수 있겠죠. 그냥 이 관계 속에서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정신물질 때문에 육처가 일어난다 할 때, 여기서 육처 중에서 이제 의처를 생각을 해보세요. 의처. 그럼 이때 의처, 그러니까 물질적인 거하고 정신적인 거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의처가 생긴다고 하면 이때는 정신과 물질 때문에 의처가 생긴다. 이러면 아까 말했을 때 이 한순간에 마음이 일어날 때 여기 뭐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첫째, 물질적인 거. 매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전생업이 있었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요? 항상. 업 때문에 생긴 물질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마음이 순간순간 일어날 때마다 뭐가 있어요? 마음과 마음 부수가 있죠. 그죠? 어떤 마음이라도 마음과 마음 부수가 있죠. 그죠? 그럼 이 마음에서 마음 부수가 있고 또 마음이 있어요. 그럼 이 마음 부수는 뭐에 해당해요? 이 경우는 마음 부수만이 정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신이라고 볼 수 있죠, 마음 부수를. 그러면 이 마음은 뭐로 볼 수 있어요? 육처 중에 뭐하고 똑같다고 했어요? 의처죠, 그죠? 그러면 이게 어떤 관계가 성립합니까? 정신과 업에서 생긴 물질 때문에 의처가 일어난다. 이런 관계 성립하죠.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의처가 일어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매 순간순간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관계 자체가 정신과 물질 때문에 의처가 일어나는 관계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약간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할 때는 그냥 대충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딱 태어나는 그 재생 연결의 순간부터 그 재생 연결 시기부터 이제 마음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업에서 생긴 물질이 생기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육권을 갖추어 나가는 그 과정이다. 이렇게 본다면 그게 이제 육처가 생긴다. 그냥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면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근데 이걸 좀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또 우리가 업에서 생긴 물질이 일어난다는 것은 계속 이 매 순간에 업에서 생긴 물질이 일어나면 업에서 생긴 물질 중에 한 가지가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눈이 있죠, 눈. 그죠? 눈이 있잖아요. 이 눈에는 4대가 있어요, 없어요? 어떤 물질에도 4대는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4대가 있고 4대가 일어났기 때문에 눈의 역할을 하는 눈의 요소가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4대 때문에 눈의 요소가 있다.
이렇게 하면 뭐가 돼요? 물질 때문에 안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게 여기서 이 정신을 빼고 물질 때문에 육처 중에 안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또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물질 때문에 뭐가 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기가 있다. 기도 똑같은 패턴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이, 비설, 신 5개의 물질적인 감각 장소가 있다. 말할 수 있겠죠. 그죠? 이 물질 때문에 이 1대 물질은 4대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해를 하면은 좀 더 쉬워요. 근데 그냥 하나로 이야기를 하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너무 자세하게는 설명을 안 드릴게요. 이것만 설명하려고 해도 제가 오늘 하루를 오늘 계속 남은 시간을 다 보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아비담마에 대한 지식도 좀 필요하고 조금 더 이렇게 많은 그 내용이 필요한 거라서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정신적인 요소 물질들 이 정신과 이 정신이라는 건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마음이 움직이는 걸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 물질은 뭐예요? 업에서 생긴 물질로 이해를 하면 그죠? 그러면 물질적인 요소 아니비설 신은 뭐하고 관계 있다고 그랬어요? 이 앞에 있는 정신이나 물질이 일어나면서 계속 생기잖아요. 그죠? 이 앞에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거에 의해서 뒤에 아니비설 신의라고 아니비설 신은 생기잖아요. 그죠? 계속 그 패턴으로 이해를 하고 그 중에 육처 중에 의처는 앞에 정신을 마음 무수로만 이해를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정신과 물질이 계속 이제 어떤 일어나고 사라지면서 육처가 계속 작용하는 육처가 일어나는 그 관계성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